5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 첫째 주가 돼가면 이제 또 현충일도 되고 6월은 또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이제 됩니다만은 특별히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고 또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고 해서 우리가 전에 계셨던 분도 또 홈커밍 데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경희 공사님 몇십 년 만에 몇 년 만에 뵀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중간에 또 많이 아프셨었는데 또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전쟁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쟁의 소식, 갈등의 소식, 또 서로 경쟁해서 이기는 경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2주 전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거기 성지순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 노회장님들과 함께. 그래서 이 조지아, 아르메니아 가서 우리가 인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조지아, 아르메니아의 앞자를 따서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가 아니고 좋아가 인사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아 시작. 진짜 좋아 보세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좋아 그러니까요 다 사람들이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사다. 참 저는 참 좋은 인사로 생각합니다. 좋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아. 실제로 여러분 이 좋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한 상태 또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이 히브리어고요. 이 화평, 평화라는 이 단어가 샬롬이 헬라어가 되면 에이레네가 됩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여러분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샬롬. 옆에 분에게 인사해볼까요? 샬롬. 그렇게 인사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샬롬을 좀 더 다정하게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좋아. 이런 인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되어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갔었던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는 강대국들의 엄청난 침략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난 나라입니다. 최근에도 2018년 북경 올림픽을 할 때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해서 3일 만에 다 침략해서 항복할 만큼 우리는 모르잖아요 잘. 왜냐하면 그 엄청난 올림픽 기간이니까 전쟁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저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그 많은 침략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지만 지금 300만이 아르메니아 땅에 살고 있고 700만은 해외에 살고 있대. 해외에. 그만큼 어려우니까 해외에 뿔뿔이 흩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분들이 잘 살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돈을 잘 보내줘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들도 한번 와보면 좋겠구나. 그래서 방송에서는 보니까 싼 가격의 스위스와 같은 곳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 느낄 만큼 좋은 그런 곳이었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라라산을 바로 요 앞에서 5,160m의 그 엄청난 설산입니다. 설산.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이 아라라산 앞에서 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저곳이 아라라산이군요.
그 모든 지역이 참 은혜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갈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이 정말 갈구할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는 오늘 5월 마지막 주에 이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평화하는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신 분이 2천만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신 분이 8,500만에서 1억 명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이 모택동이 이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8천만에서 1억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태평 천국의 난도 있었고 또 몽골 정복 전쟁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많은 전쟁은 사람들을 목숨을 다 앗아가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해서 200만에서 4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특별히 민간인 피해 또한 엄청 큽니다. 민간인 피해. 여러분, 역사 속으로부터 20세기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된 사건이잖아요. 중국 문화대혁명 때 2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중국 대약진 운동 동안 기근으로 해서 3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 200만 명이 죽은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나라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의 전쟁, 또 우리나라도 이제 뭡니까, 서로가 그냥 투표하면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여러분, 누굴 찍어야 되냐? 둘 다 찍으시면 좋아요. 다 잘할 거예요. 다 잘할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가 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 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 맡든지 잘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고, 저는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한 부모 밑에서도 여러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가 먼저 나오겠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자기가 두 번째 나가니까 형의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쫓아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야곱이라는 일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역사에서, 중동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잖아요. 네. 이삭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근데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많은 족속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것.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 2장에서는 바로 화평을 만드는 그 사람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세요. 그 예언이 이사야 9장 6절에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로마가 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과 천사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예수님은 평화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평강의 왕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의 본질, 화평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화평이세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화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신 거예요. 화평,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것은요,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에는 관계의 회복이 나옵니다. 또한 질서의 회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의 회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화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뭘까? 화평입니다. 화평. 성령 충만하면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워하는 것을 내려놓고, 분열을 내려놓고, 다툼을 내려놓고, 갈등을 내려놓고, 화해하고 조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가 더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갈등 구조가 더 심해졌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소하고 고발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중국은 비슷하지 않다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일본을 비교해도요, 일본보다 배나 높대요. 배나 높대요.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또 변호사님들의 숫자가 또 일본보다 배나 많대요. 예. 비슷하면 숫자가, 거기는 1억 2천만 명이잖아요.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그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겁니까? 실제로요. 그래서 일본은 특별히요, 이 고소고발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 조금 더 이게 좀 참고 이런 쪽인데, 이 한국은 조금만 하면요 흥분해가지고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건 때문에 요즘은 또 이제 경찰서가 마비가 될 정도잖아요. 여러분, 앵간하고 경찰서에 고소고발해도요 1년 동안요 조사도 안 해줍니다. 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볼 때도 그래요. 교회를 볼 때도, 우리 총회를 볼 때도요, 교회 간의 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래서 한국에 보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게 많고, 모욕죄, 또 인터넷 분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일본 문화 같은 경우는 연구한 걸 보니까요, 민폐를 별로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랍니다. 체면 문화랍니다.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걸 조금 더 회피하는 문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과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사회학자들 분석한 거 보니까요, 한국 사회는 이 권리 중심 사회라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뻑하면 그냥 민사소송, 형사고소하고 고발하고 명예훼손하고. 그래서 고소하면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까라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권리 중심 사회, 내 권리이기 때문에. 일본을 분석해 보니까 관계 중심 사회라는 거예요. 이겨도 관계가 깨지면 손해니까 결국 지다 보니까 다 그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화해하려고 하고 중재하려고 하고 사과하려고 하고 체면을 중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도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갈등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억울함을 우리 해소하기 위해서 법에 가긴 하지만, 법에 가면 누구만 이익이냐면 법조인들만 돈 버는 겁니다. 법조인들은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한테 찾아가면요 100%다 물어가면 그거는 큰 건이 된다고, 괜찮다고, 그거는 이긴다고 얘기하면 이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그냥 쇼핑센터에서 나오다가 차를 그냥 스탑했어요. 그냥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 2명이 이렇게 가지고는 이 뺑소니 차로도 또 고소를 당했어요. 고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손을 이렇게 만지니까 그건 이제 부딪힌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친구가 가가지고는 발 무슨 염자로 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2주 진단 내서 고소장을 내고 부모가 같이 와가지고 막 해서는 또 막 했습니다.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2 사람 다 병원에 진단서 다 받고 왔는데 마지막 이 경찰의 판단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거 다 헛것. 무혐의입니다. 무혐의. 그쪽에서 막 변호사 사가지고 막 하지만 여러분,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건수가 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분명히 괜찮냐로 묻고 나 옆에 여기 약국에 있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냥 가니까 이게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저는 보면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너무 고소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또 따뜻해질까를 많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가실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화목하는 겁니다. 속상한 일 많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법으로 가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가 또는 교인들이 누가 이기느냐 여기보다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그 교단에서 총회에서요 보면요 이 총회 재판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재판한 건이 결과 낸 겁니다. 50사건, 평균 50사건을 낸 거예요. 평균 딱 내보니까. 아니 15명의 재판관이 어떻게 50사건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재판이 어떻게 돼요? 5년 10년 걸리면서 정치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재판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아예 사회법에 가든지 하든지 해야지. 교회가요 또 정말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재판권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이 교회들이.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이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는요 따뜻합니다. 사람들이 또 엔간하면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신 곳이 특징은 뭐예요? 따뜻하고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요 분열이 생겨요. 사단은 우리한테 여러분 분열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고소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수하는 그런 존재가 사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 그 평강이 있으면요 누가 욕을 해도요 욕이 안 탑니다. 왜 여러분 누가 얘기하면 기분 나쁘냐 하면 우리 안에 별로 기쁨이 적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로또를 맞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10억짜리 맞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기는 힘들어. 근데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엔간한 거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 안에 위대한 것이 있는데 너무 작은 것에 우리가 서로 아웅다웅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화평의 본체이신 예수님, 내 안에 컨텐츠가 누구냐? 내 안에 꼭 꽉 차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꽉 차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독일 베를린 장벽, 그렇죠? 그 했던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베를린 장벽에 뭡니까 이 동독 사람들이 그냥 서독 쪽에 있는 그 장벽에다가 그냥 쓰레기들 오물들 가득 그냥 시든 차를 갖다가 퍼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항의하고 막 마이크 대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서독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배나 갖다가 놓자 막 하는 뜻하고 있고,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대신 그 담벼락에다가요 먹을 수 있는 통조림, 빵, 신선한 우유들, 그냥 냉동된 것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몇 차를 갖다가 다 갖다 실어서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요 곳에다가 팻말을 하나 딱 썼답니다. 팻말. 그 팻말이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예. 여러분 얼마든지 뭐 더 나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피차 망하는 거예요. 피차 망하는 거예요.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갈등의 사회 속에서,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이 전쟁의 사회 속에서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의 왕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나누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평강의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화평의 마음, 화평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세요. 두 번째입니다. 평강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로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싸움은요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둘이 있는 거예요. 둘이 있는 거예요. 둘이라는 게 뭐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가 맞았느냐? 둘 다 맞았어요. 누가 틀렸느냐? 둘 다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나 총에서 이 재판을 이렇게 해보면요, 여러분 100대 0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 제공했고 또 원인 제공하니까 그게 더 열받으니까 더 하고, 또 교인들끼리 또 싸우면요 또 이게 술 먹고 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안 되잖아요. 특히 목사님들 막 장로들이 싸우면 막 끝까지 가요. 그냥 막 풀 줄을 몰라요. 화해를 못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도 우리 노예에서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몇 번 우리 교회 찾아왔잖아요. 이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막 팻말 두고 막 오겠다는 거예요. 막 제가 이 노회장이니까. 그래서 제가요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 재판하면 안 되니까 다 양쪽을 불러다가 다 화해 조정을 시킨 겁니다. 제가 강력하게.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도 이제 당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 잘난 거 없다. 그래서 다 화해해가지고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안 오잖아요. 또 몰라요. 사람이란 건요 언제든지요 그렇게 해서 또 옵니다. 그 왜 오냐면 제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제가 힘은 없습니다. 예. 저도요 제일 힘든 게 이게 싸우고 갈등하는 구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아주. 예.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고 갈등한 구조를 안 갔습니다. 그냥. 예. 속상하면 그냥 옆에서 피해서 그냥 가서 풀고 이게 와야 되지. 예. 전혀 뭐 그런 생각을 안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 유대인과의 갈등이에요. 예.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조선 시대부터 당파 싸움이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십자가는요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새로운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가져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됨.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되게 하시는 영인 거예요. 하나되게 하시는 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뭐 경쟁해서 뭐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이게 하고 더 크게 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컸어요. 그래서는 커고 교회를 많이 크게 하고 뭐 이런 개척한 목사님이 몇천 명, 몇만 명도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목사님 왔잖아요.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원로 목사님하고 두 번째 목사님하고 서로 힘겨루기 하니까 교회가 또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키우고 부흥시키고 발전하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따뜻함으로 하나됨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 목사를 존중해야 돼요. 목사를 존중해야 돼요. 목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이 존경받아야 돼요. 존경받아야 돼요. 또 어르신들이 정말 존경받아야 돼요. 또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을요 사랑해줘야 돼요. 청년들을 잘 키울 때 그때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요구를 많이 하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다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 것이 교회는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항상 내가 뭘 베풀까 어떻게 드릴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도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딘가 늘 고민하면요 청담 아름다운 게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제일 좋은 목사가 누구냐? 청담 아름다운 게 목사예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를 또 이게 하고 또 그분 얼굴도 알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도 안 해줍니다. 그 거짓말이 기도해 준다는 말은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목사님은 오직 여러분의 담임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교인들이 사랑스럽고 좋으냐면 한 분 한 분 보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사랑이 막 가요. 기도하면 저는 그래서 한 분 한 분 또 다 소중해요. 누가 더 덜 그게 없어요. 다 소중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사랑의 공동체구나. 성령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 서울에요 별별 좋은 집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우리 이 분하고요 한남동 갔어. 한남동 그 새로 지은 집 있잖아요. 거기는 100억이 넘는데요. 저기 누구 살고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많은 서울에 좋은 아파트 많아요. 여러분 아파트가 많다고 그 아파트가 다 여러분 아파트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는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곳만 여러분이 집인 거예요. 서울에 교회가 많고 큰 교회가 많고 뭐 별별 유명 교회가 많다.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청담 아름다운 교회예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요 따뜻하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실수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병원은 환자들이 모인 곳이 병원이에요. 나이롱 환자 요즘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많았지만. 여러분, 마치 의사는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는요 여러분 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건강한 사람 필요 없다. 예수님은 의인은 필요 없다.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이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에 죄인들을 만날 때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죄인들이 여기 다 모인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근데 어떤 죄인이냐? 예, 들키지 않은 죄인. 들키지 않은 죄인. 들킨 죄인은 어디 있어요? 들킨 죄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래서 여러분 11계명 아시죠? 제 11계명. 11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의 11계명. 들키지 말라. 네, 들키지 말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들키지 않아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요즘요, 이 운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벌점이 많아요. 제가 이제 실수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이제 운전면허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요,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새벽에도요, 아무리 그래도요, 절대로 제가 실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만 걸리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벌점, 목사가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제가 운전사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요, 어디 갈 때도 제가 꼭 운전을 좋아하는데 얻어 타고 다닙니다. 얻어 타고. 예. 그래서 얻어 타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래도 조심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이제 올해 연말만 지나면 벌점이 다 없어지니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벌점 처음 했어요. 작년에 1년 동안요, 제가 2번 걸렸어요. 2번. 한 번은 저 고속도로에서 걸렸고요. 한 번은 제주도에서 아무도 없을 때, 제주도 제가 오랜만에 갔는데 새벽인데 그냥 이제 신호를 무시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는데 경찰이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제주도에 경찰이 따라오시냐고 하니까 봤대요. 들킨 거야. 들킨 죄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0점을 먹었어요. 20점 신호 위반. 예, 20점 먹고. 저 고속도로에서는요, 그 고속 점선이 아니고 실선을 제가 이렇게 갔어요. 실선 가니까요, 보통 고속도로에 경찰 없잖아요. 계속 따라오더라고. 따라오는데 보니까요, 걸렸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문제냐니까 이 실선 위반입니다. 벌점 10점이래요. 벌점 10점. 이야,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벌점 30점입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참 올해 연말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제 차를 얻어 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를,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서로를 이렇게 잘 배려해주고 도담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부족한 거 보이죠? 왜 보일까요? 그걸 욕하고 비판하라고 보인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충고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옆에서 모르게 잘 도와주라고. 연약한 거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제가 부족한 게 보이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아유, 우리 목사님 있잖아, 요거 문제야,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살짝하게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럴 때 진정한 평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평강의 신 예수님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입니다. 허신 분. 여기 오늘 14절에 보니까 곧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신 겁니다. 막힌 담이 있어요. 원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원수가 됩니까? 의견이 다르고 그것이 좀 더 세지다 보면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고요,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하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담이라는 것이 담. 여러분,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이 있죠, 담. 예, 죄의 담이 될 수도 있고요, 율법의 담이 될 수도 있고. 죄의 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잖아요. 이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무신 거예요. 율법의 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을 통해서 정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에서도요, 모든 몸에서요, 법대로 합시다. 여러분, 법대로 하면 다 죽는 겁니다. 예. 법으로는 사람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아니, 법을 뛰어넘는 바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은혜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담을 허무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이 살아있으면, 자기 주장이 살아있으면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거름을 만드는 법, 여러분 아시죠? 거름. 퇴비를 어떻게 만들어요? 지푸라기들, 이거저거, 암모니아, 인분, 많은 것을 갖다 놓고 푹 섞이잖아요. 푹 섞입니다. 근데 여러분, 섞이기 전에요, 그 냄새는요, 아주 지독합니다.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푹 섞인 다음에 거름이 됐어요. 퇴비가 됐어요. 그 퇴비의 냄새는요, 구수합니다. 깊은 산 속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다 죽기 전에는요, 구수한 냄새가 안 나요. 더러운 냄새가 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그냥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푹 썩히게 되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는 것이 뭐냐? 막힌 담을 막히게 하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혹시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고요, 또 잘못된 우리의 판단, 또 교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난대요. 야고보서 4장 12절, 형제들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은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잘못을 했어.
그건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요, 얼마든지 우리가요,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말을 한다고 올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비판한다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너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떠난 곳에 분열이 있기 때문에, 분열하는 영은요 다양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분열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또 다양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번에 조지아에서요, 우리 홍정길 목사님 만났습니다. 홍정길 목사님. 그분은 다른데 옛날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하시다가 이제 오셔서 만나서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학원복음화예배 코스타에서 옛날 총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만나서 그냥 다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번에도 만나보니까 역시 너무너무 정말 겸손하고, 또 노회장하고 인사시키니까 다 이렇게 했는데, 참 저는 그분이 옛날 했었던 그 말씀을 저는요 지금도요 생생하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옛날에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아니다. 좋은 말 많이 한다고 좋은 목사가 아니란 거예요. 또 좋은 책 많이 쓰고 베스트셀러 썼다고 지가 좋은 훌륭한 목사 되는 것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참 저도 이 교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잘합시다 얘기는 해도 저는 혼자 이런 생각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저는 이것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제가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했는데, 제가 총각 전도사로 제가 제주 영락교회라는 데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총각 전도사로 했는데요. 그때 우리 집 사람을 제가 꼬시려고 3년 반 쫓아다니기 위해서 제주도 간 거예요. 제주 영락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는데, 시찰회에서 재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제 가게 돼서 제가 이제 운전을 좋아하니까 운전하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을 모시고 봉고차로 갔어요. 가서 이제 다 앉아서 이거는 입이 다 꽉 차 있고 제 뒤에 앉아서, 제가 전도사지만은 제일 뒤에 앉아서 열심히 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의 강의를 들었는데, 근데 옆에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이에요. 그때 제가 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설교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필레오, 아가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사랑의 공동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분이요 고개를 툭 돌더니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저한테 얘기하는지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나 잘하지. 지나 잘하지. 딱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충격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이나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요, 저는 그걸 늘 기억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또 우리를 평화의 화평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 따뜻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회사나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금 손해보시고 양보하시고 따뜻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홈커밍데이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처음 찾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따뜻해지고 회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